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님 오셔서 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곳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 때부터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돌보사 하나뿐인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시어 죄로부터 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의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약하고 연약하여 다시 죄 앞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옹졸하고 강팍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하여 나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죄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새기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이곳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몸이 되어서 머리 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 단위에 세우신 성우성 목사님께 기름 부으사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시는 말씀 또한 성령 하나님 함께하사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은혜로 더욱 거듭나기를 원하며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윌리엄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Good morning. Today's reading is from Mark chapter 9, verses 2 to 13. 6 days later, Jesus took with him Peter, James, and John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apart by themselves. And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and his clothes became dazzling white, such as no one on earth could bleach them. And there appeared to them Elijah and Moses, who were talking with Jesus. Then Peter said to Jesus, "Rabbi,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make 3 dwelling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He did not know what to say, for they were terrified. Then a cloud overshadowed them, and from the cloud there came a voice, "This is my son, the beloved, listen to him." Suddenly when they looked around, they saw that no one was with them anymore, but only Jesus. As they were coming down the mountain, he ordered them to tell no one about what they had seen, until after the Son of Man had risen from the dead. So they kept the matter to themselves, questioning what this rising from the dead could mean. Then they asked him, "Why do the scribes say that Elijah must come first?" He said to them, "Elijah is indeed coming first to restore all things. How then is it written about the Son of Man that he will go through many things and suffer many things to be treated with contempt? But I tell you that Elijah has come, and that they did to him whatever they pleased, as it is written about him." Amen. 다윗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과
예,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한국에서 예전에 이제 선교여행 갔었을 때 중국 쪽으로 해서 백두산 천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제가 산에 올라갔다기보다 차 타고 거의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축에 끼지 못하지만 백두산 천지에 갔었는데 날씨를 이제 인해서 천지를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못했는데 마침 날씨가 아주 맑아서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봤던 모습하고 비슷했습니다. 멋진 광경이었는데 근데 아쉬운 건 얼마 안 있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산에 가면 이제 경치도 좋고 기분도 상쾌해진다는 건 알지만 저는 뭐 산을 이렇게 찾아다닐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산을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산을 정말로 좋아하는 등산가들은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 이 산 저 산 찾아다닙니다. 힘겹게 산을 올라서 정상에 섰을 때 그 경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정상에 오른 기쁨도 순간이고 곧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멋진 자연을 보고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 반대편 봉우리를 향해서 야호 외치고선 메아리를 듣고 그 기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 기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수련회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여기서 뭐 수련회 한번 가서 은혜 안 받아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수련회 장점이 무엇이죠? 우리의 일상이 분주한 것, 굉장히 신경 쓰고 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충만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과 그것을 일상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련회 때 경험했던 그 은혜와 감격으로 인해서 마치 수련회장을 내려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요 세상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수련회의 경험이 물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서 마가복음 뒷부분을 봤는데 8장 뒷부분을 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순환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도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을 텐데 예수님이 찬물을 확 견지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던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참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고 또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지고 자신을 따를 걸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광스러운 날이 열리기를 기대했는데 이제 앞날이 막막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들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엿새 후라는 말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신 후 엿새 후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6이라는 숫자는요 불완전한 숫자예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 6은 불완전한 수. 그런 점에서 볼 때 엿새 후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6일 지났다라는 이 이야기를 넘어서 뭔가 위기의 시간임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엿새 후라는 말은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드리워진 그 어둠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계십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심으로 예수님은 함께한 제자 3명, 이 3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산에 오르는 것은요,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등산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명이 적힌 2개의 돌판을 주십니다. 10계명이죠. 모세는 이때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역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흔히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서에서는요, 이 산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높은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산에 오르시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옷이 광채가 나고 그 누구도 옷을 희게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희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희어졌더라, 수동태예요. 예수님을 변화시킨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신적인 수동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말은 없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말은 생략되고 그냥 수동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옷의 변화, 또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요, 한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외적인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옷이 변화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과 함께 2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2사람은 모세랑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2사람의 특징은요, 마지막이 좀 독특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됩니다. 죽지 않고요.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지만 어디에 묻혔는지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사람 다 무덤조차 안 남겼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2사람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먼저 올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복음서 기자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같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분은 영광스러운 메시아라는 걸 복음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구름과 함께 하늘의 음성이 들린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남고 2사람은 사라져요. 무슨 의미인가요? 모세와 엘리야를 뛰어넘는 예수님,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일부만 보고도 굉장히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잠시 그 영광의 일부를 맛보았을 뿐인데도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이상인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 영광이 무엇이죠? 영광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하나님의 영광, 굉장히 많이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좀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이제 좀 설명해 보자면 빛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이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화나 TV에서 잘생기거나 아주 예쁜 배우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잘생긴 사람이 딱 오면 하고 놀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영광을 본 거예요. 아름다운 바다나 산에 가서 우리가 그 경치를 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압도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죠?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진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고 장차 권능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의 그 변화산 사건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고난의 이면에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고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겉모습만 보고 그분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굉장히 위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더 위대하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 역시 함께 하면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욕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넘어서는 그분,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지만요,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냥 그 애초에 고난 자체가 목적이라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 승리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바로 하늘의 승리를, 미래의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기꺼이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그 길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은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요,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요, 당시의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본 증인들입니다. 맞습니까? 뭐 아직 못 보셨다 해도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았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붙들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갈 수 있고요, 또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미리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미리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결과는 영광의 승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유명한 병법서로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승리가 아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승리는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다 준비했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때 승리하는 것, 싸우는 것은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 이게 가장 좋은 승리라는 겁니다. 시험 공부를 완벽하게 한 학생이요, 시험을 봅니다. 잘 보기 위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점 맞을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요, 때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요, 승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맛본 이들에게는 그게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하늘의 승리를 미리 맛보았다면, 그 영광을 미리 맛보았다면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때요,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어요. 그것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과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본 베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초막셋을 지어서 이곳에서 살자. 뭐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지금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고난의 길을 이제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는 길,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결국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길을 가는데 베드로는 이 길을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안 가겠다,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주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좋고 고난받기 싫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별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는 나서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베드로는 항상 나서서 문제를 좀 만들긴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고자 해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선 이 초막셋을 짓고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은 한국의 유행가 가사가 좀 생각이 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유행가 가사.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게 딱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여기서 편안하게 살겠다,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삽시다 라고 하면요, 그것은요 교회가 아니라 성이 되는 거예요. 성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와 엘리야와 비교할 때 예수님이 여기서도 차이를 드러내고 계셔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 음성을 들으셨어요. 근데 여기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아들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 정상에서 느낀 감동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또 수련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고요, 현장 속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세상 속으로 가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모세도 내려왔고 예수님도 내려왔고 베드로도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그게 스며들고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곳은요, 산 위와 같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흩어지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시고 주님도 함께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에만 빠져 있지 않고 산 위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내려오시면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때까지 이 영광스러운 이 체험을 말하지 말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와야 하지 않는가? 이것은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 때문에 묻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는 이미 지난 훨씬 이전 사람 아닌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도 나중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그 전에 이제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벌써 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해서 죽였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고 또 예수님이 가실 길을 아주 잘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실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걸 얘기하셔요. 그런데 먼저 세례 요한이 거기서 이제 오셔서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임당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그렇게 죽임당하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보여주셔요. 영광과 고난, 이건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우리도요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한 자락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마지막에 우리는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서 우리가 정말로 수고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평탄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르며 부활의 소망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때로 힘겹고 어렵고 우리의 싸움이 때로는 너무나 괴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광을 미리 맛본 자이기 때문에 이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 그 영광의 길을 아직 보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하여서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영광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가 또 이 교회로서 온전하게 서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참된 교회로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다.
주의 품에 안기고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사업장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또 삶 속에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그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우리도 신실하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전하영님. 네, 반갑습니다. 안예리 집사님 부모님 우리 뉴질랜드에서 또 방문하셨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또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이미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바자회 광고는 좀 뒤에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소개와 함께 좀 뒤에 하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은요, 이미래 집사님 소그룹, 유태인 집사님 소그룹 강당에서 두 소그룹만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이미래 집사님 소그룹, 유태인 집사님 소그룹에 계신 분들은 강당에서 공동 식사 후에 소그룹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우리 본교회가 연합교단에서 개별교회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에 대한 계약을 좀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혹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행사가 있으면 한 달 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그 사용하는 날짜를 체크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불편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좀 양해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우리 교회가 또 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힘을 합해서 잘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제 29일까지 이제 고난 주간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들은 또 앞으로 계속해서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좀 진행하고자 하는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예전에 여러분들 여기 오래 계셨던 분들은 신앙 기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그 다음 단계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마음에 또 새기면서 또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따 예배 후에 구글로 이제 신청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은 줌으로, 그리고 토요일 낮에랑 점심 이후, 그리고 저녁에 그래서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분들은 이때 이 세 타임 때 하시면 되겠고, 주일날은 또는 청년부 모임 때 같이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 시간대가 정말 안 되신다라는 분들은 뭐 그냥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말씀해 주시면 또 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따가
구글 신청지를 한번 이제 정교인방에 올리면 그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31일 주일에 부활주일인데 그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이나 세례 받을 자녀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바자회가 있는데 오늘 이제 지난주에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주보에 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교인 단톡방에다 이제 광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교회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지만 사실 우리 4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 성도가 또 교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40년의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뭐 교회가 교단을 나왔든 그렇지 않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을 기념해서 바자회를 우리가 진행합니다. 근데 이 바자회 수익은 일본 시즈오카시에 있는 영광그리스도교회 천수경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 김혜정 집사님께서 잠시 좀 안내해 주시고 잠깐 선교사님 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40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희 한인교회로서는 캔버라에 처음으로 저희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게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 제가 저기 화면을 보시면 목적이 나와 있죠. 우리 그 40년을 지켜온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역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일을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그 일을 또 우리 다음 세대한테 그 믿음을 물려주고 또 앞으로도 100년 1000년이 되도록 이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이 행사는 저희에게 그리고 어린 저희 자녀들에게 멋진 추억이 될 것이고 또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행사일은 6월 15일이고요. 그러니까 15일, 16일 이틀간 진행될 거고요. 토요일은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식수는 촉천 잔치로 해서 축사, 어린이 찬양, 말씀, 그리고 찬양 콘서트, 간증 역사 소개, 뮤지컬, 그리고 정교연 합창, 그리고 바자회가 있을 텐데요. 이 음식 바자회는 일단 그 초청장이랑 쿠폰이랑 같이 나갈 건데 어른은 20불, 어린이는 10불입니다. 근데 이 가격은 이 교회에서 지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유롭게 저희가 후원하게 될 천수경 선교사님에게 후원금으로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선교 헌금을 하는 목적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천수경 선교사님에 대해서
영상이 나갈 건데, 그리고 제가 또 그 선교사님 말씀을 나누는 그 영상들을 그 전에 톡방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했는데요. 선교사님은 그 말씀 중에, 제가 들은 그 말씀 중에 와닿았던 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6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나라는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저희 이웃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 우리가 전하는 이 후원금이 그분들에게 또 전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목사님이 사명을 가지고 그 선교 일을 하시는데 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자회가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선교사님 설명에 좀 소개를 하면요. 개인적으로는 저희도 14년째 후원하고 있고요. 1995년에 오사카 대학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유학 중에 일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자신이 구원받은 곳이기 때문에 일본을 섬기기 위해 한국에 돌아와서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 전공하고 일본으로 가셔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4년에 시즈오카에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2005년에서 막내딸이 시적장애 진단을 받아서 장애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그때 이제 받았고, 2008년에 이제 영광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장애인 복지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13년에 유아마인이라고 하는 장애인 복지 선교 사역을 이제 교회 사역과 접목해서 하는 그 선교 센터, 장애인 복지 선교 사역 센터가 유아마인을 이제 교회와 같이 접목해서 이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유아마인 그룹홈을 건축하는 일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신데 6월에 완공 예정이고요. 이번에 40주년 행사를 이제 준비하면서 준비위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추천하게 됐고, 같이 좀 이 기념 행사를 통해서 후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 보시고요. 이따가 바자회도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랑 달리 못하고 결국
오늘 바자회 가운데 또 잘 참여하셔서 또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 우리 선교라는 것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선교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정말 사모하는 그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또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